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16절에서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에녹이 이랴스를 낳고 이랴스는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사람이 처음으로 설교한 장면은 어디겠습니까? 사람의 설교가 성경 곳곳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편 전체가 노래이기도 하지만 찬송이기도 하지만 설교라고도 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신약에 와서는 스데반 집사님께서 순교당하기 전에 하신 그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설교, 이런 설교의 형태로 나오는 첫 번째 사건이 의외로 우리가 잘 모릅니다. 놀랍게도 성경이 기록한 인류 최초의 설교자는 라멕이라는 인물입니다. 가인의 5째 대손이라 가인을 포함한다면 그의 계보에서 6째 되는 인물입니다. 그가 말한 그 설교, 라멕의 설교의 내용을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창세기 4장 23절,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그의 말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닙니다. 아다와 실라여 들으라. 시적이고 구조가 돼 있으며 사람들 앞에서 난송되는 설교의 형태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자랑이었습니다. 죄를 미화하고 복수를 정당화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라멕은 하나님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선 것이 아니라 자기 아내들 앞에 섰으며 그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설교자였습니다. 그가 드러낸 복음은 복음이 아니라 복수의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이 설교가 단지 라멕의 시대에만이 그 시대에만의 일일까요? 오늘날도 사람의 말은 멋있지만 복음이 아닌 설교, 감정을 위로하지만 진리를 외면하는 설교,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사람을 드러내는 설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라멕의 설교 속에서 거울을 봐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도
내가 상처받았다고 말하며 나의 감정이 중요하다고 하며 하나님의 음성보다 자기 자신을 위한 위로를 더 원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람եկ의 설교를 다시 보면 그는 자신의 상처를 언급하면서 사람을 죽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행위를 시처럼 장식하며 자신의 폭력을 미화합니다. 내가 상처를 입었다. 그러니 정당하게 갚은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익숙하게 들을 수 있는 자기 중심적 정당화이며 설교 해석입니다. 스스로 선과 악을 구별합니다. 정의를 자신의 잣대에 맞춰 놓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맞다는 거예요. 자신이 생각할 때 이 말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라멕은 가인이 받은 7배의 그 보호, 7배의 보호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라멕에게는 아무 말씀이 없었습니다. 가인에게는 7배의 보호, 나한테는 77배의 보호다.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자기의 욕망에 따라 왜곡하고 과장한 선언입니다. 라멕은 하나님의 이름을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자신의 권리처럼 포장하며 폭력을 정당화하고 자신의 상처를 미화하는 복수의 신학을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라멕이 가인에게 준 그 저주와 보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를 보호하는 표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언급한 것을 보면 라멕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5대나 올라가야지 가인이에요. 5대나. 그런데 이때까지 라멕은 가인이 받은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라멕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저주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보호를, 가인에 대한 보호를 라멕이 잘 알고 언급했어요. 그러면 라멕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심각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해서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잘 기억한다고 해서 그 말씀이 항상 옳게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설교를 한다고 해서, 선포를 한다고 해서 나 자신을 높이고 있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사탄은 이것을 매우 교모하게 포장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부추깁니다. 기억하십시오.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옛 뱀이 뭐라고 하였습니까?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같이 된다고요. 하나님을 닮을 것이라고. 선악과를 먹는 것이 유익할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위한다는 뉘앙스로 옛 뱀은 현혹했습니다. 람에게 말은 말씀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의 언어는 설교처럼 보이지만 진리가 없었습니다. 그의 선포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이고 독사들의 선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중심적 복음의 무서움입니다. 말씀이 도리어 자기를 높이고 복수를 정당화하며 상처를 변명하는 도구로 전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람에게 말을 따라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도 뱀이 될 수 있고 나도 독을 품은 독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지하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말씀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 내 삶에 말씀이 들어올 때 그것이 나를 낮추는가? 아니면 나를 높이는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만약 독이 강한 뱀에게 손이나 발이 물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등산하시다가 손이나 발에 뱀이 뭅니다. 독사가 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론 요즘 의학이 발달해서 급히 그 부위를 묶어 응급처치하면 병원에서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응급처치가 제대로 되지 않고 더디지면, 그리고 또 뱀의 독성이 너무 강하고 많이 퍼져 있을 때는 팔이나 다리를 절단해야 할 경우도 생깁니다. 여러분, 옛 뱀에게 물리면 절단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살 수 있습니다. 생명의 떡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떡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먹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먹는 방법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섭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듣는지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들으면서 섭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갑자기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러면 생명의 떡을 못 먹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먹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있습니까? 아니면 뱀의 독을 마시고 있습니까? 람에게 선언은 그의 두 아내에게 향한 것이었습니다.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람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하지만 성경은 이 말에 대한 아다와 실라의 그 어떠한 반응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아다와 실라여 들으라. 남편이 부릅니다. 뭐라고 합니까? 남편이 집으로 돌아와 자기가 소년을 살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아니라 그것을 찬양합니다. 그것을 자랑합니다. 좋아합니다. 아다와 실라, 람에게 아내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된다면, 남편이 돌아왔는데 남편이 살인자예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봅시오. 남편이 살인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아내들은 어떠한 감정이었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름과 자녀들의 이름을 보면
그 침묵 속에서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오늘 오전 예배도 침묵에 대해서, 아벨의 침묵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들었죠. 침묵 속에 알고 보면 많은 것이 들어 있습니다. 아다의 이름은 장식하다, 빛낸다, 드러나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실라의 이름은 그늘이란 뜻이에요. 그늘이고 숨긴다 라는 뜻입니다. 한 사람은 빛과 드러냄을 강조하고 또 한 사람은 그늘과 감춤을 상징합니다. 이들은 상반된 듯 하지만 어머니로서 자녀의 미래를 염려하는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아다와 실라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 이 실라의 이름을 어두움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매우 성급한 해석이었습니다. 실라의 이름의 본 뜻은 어두움이 아니라 그늘입니다. 그늘이라서 제가 어두움으로 연결을 했는데 조금 성급한 것 같습니다. 그늘이란 매우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특히 광야에서 그늘은 어떤 곳입니까? 목숨과 같이 소중한 쉬는 공간입니다. 그늘이란 장막 안에 거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우리가 잘 알듯이 나무 밑에 앉아 있는 뜻도 됩니다. 아다와 실라는 폭력과 자랑을 외치는 남편 라멕 곁에서 아들들과 딸을 길러야 했던 어머니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들들의 이름을 보면 그들이 폭력의 가문 속에서도 문명과 질서를 남기려고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야발의 이름은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입니다. 경제와 생계의 질서를 이룹니다.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입니다. 예술과 예배의 본능을 보여줍니다. 찬양을 보여줍니다. 두발 가인은 놋과 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였습니다. 기술과 창조의 능력을 자랑합니다. 나아만은 기쁨, 아름다움이라는 뜻을 가진 가인의 족보에서 유일한 딸입니다. 어떻습니까? 장막에서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목자가 되었고 악기를 다루며 노래하며 찬송의 아버지가 되었고 창의와 기술을 동원하여 창조의 능력을 보여주는 아들이 되었고 마지막 딸은 기쁨과 아름다움을 뜻하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이 자녀들의 이름을 보아 라멕이 살인을 자랑하는 거짓 설교에 영향을 받고 큰 아이들로 보입니까? 이 4명의 자녀들을 볼 때에 라멕이 설교한 살인의 설교, 죄악의 설교, 그 영향을 받고 컸다고 보이십니까? 그 어머니들의 침묵 뒤에는 그녀들의 수고와 노력과 교훈과 교육이 얼마나 많았을지 상상하게 됩니다. 라멕이 칼을 자랑할 때 아무리 악한 시대를 살아간다고 하여도 어머니들의 마음은 동일할 것입니다. 아마도 속으로 자녀들이 복수의 노래를 부르지 않도록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아들들의 이름을 조금 살펴볼 것인데요. 원래 이거는 성경 공부에서 칠판을 보면서 하는 게 조금 쉽지만 제가 천천히 자세히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이 아들 세 명이 있습니다. 야발과 유발과 두발 가인입니다. 요 마지막 아들 두발 가인의 이름에서 가인이라는 부분을 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발, 유발, 두발. 야발, 유발, 두발입니다. 어떻게 들리십니까? 비슷한 부분이 있죠? 네. 발자 돌림 같이 안 들립니까? 이 가정은 발자 돌림으로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들리냐 하면 같은 뿌리의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야발, 유발, 두발. 히브리 단어 야이부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는데 그 뜻은 가지고 다니다 혹은 가져다 주다, 데려오다, 일으키다, 생기다, 들이다. 영어로 하면 더 쉬워요. 영어로 하면 bring, 가져오다. 자기한테 가져올 때는 가져오다, bring me 하는데 bring him 할 때는 가져다 주다가 되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 사용될 때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시편 68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하나 더 찾아볼게요. 이사야 18장 7절입니다. 그때에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은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아멘. 드리다, 가져오다 이 뜻입니다. 이 단어가 사용될 때 무엇을 할 때 사용됩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예물을 드릴 때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인의 계보입니다. 가인의 계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예물을 잘못 드려서 시작된 것입니다. 야발, 유발, 두발의 이름의 뿌리가 무엇을 드린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할 때 한 번 더 다시 이 아들들의 이름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두발 가인, 여기에만 가인의 이름이 붙어 있어요. 실제로 똑같은 이름이에요. 가인이라는 이름이 그대로 붙어 있는데 요 가인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가인의 죄악을 그대로 따라 한다는 것처럼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두발 가인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드린다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는데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두 단어가 조합돼서 두발이라는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야발과 유발과 다르게 두발 가인의 이름은 타바르라는 히브리 단어에서도 유래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매우 희귀한 단어예요. 희귀한 단어입니다. 그 뜻은 금속을 담금질할 때 단련하다는 뜻이 있어요. 두발 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로서 이 이름이 적합합니다. 우리 그 영상 보면 쇠를 용광로에 넣어가지고 데우고 가지고 나와서 좀 망치질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단련하다는 뜻이 있어요. 자, 그럼 무슨 뜻이 됩니까? 두발 가인의 이름이란 무언가를 단련하다는 뜻이에요. 누구를 단련합니까?
가인을 단련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가인을 새롭게 만든다는 뜻이 있습니다. 두발 가인. 아다와 실라가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이름과 자녀들이 보여주는 방향성은 분명합니다. 그들은 복수가 아니라 생산과 창조, 예배와 아름다움을 향해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다와 실라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다는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밝히는 아름다움이고, 실라는 무더운 열기에서 쉼을 제공해주는 그늘이 됩니다. 세상은 라멕처럼 소리칩니다. 내가 상처받았으니 칼을 들겠다. 하지만 교회는 그 속에서 생명을 빛내고 자녀를 감싸야 합니다. 아다처럼 빛으로 드러내고 실라처럼 기도의 그늘 속에 울며 씨앗을 뿌릴 때에 다음 세대는 라멕의 칼이 아닌 예수님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라멕은 복수를 말하며 선포했습니다.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아멘. 이 말은 단순한 과장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의 의미를 왜곡하여 복수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가인에게 주어진 7배의 표는 단순한 보호가 아니라 회개의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의 표였습니다. 그러나 라멕은 그 자비의 말씀을 복수의 무기로 변질시켰습니다. 이 타락된 복음을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뒤엎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루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성경 번역에서 이게 두 소스가 있어요. 이 헬러 성경이, 마태복음이. 그래서 한 부분에는 이거를 70번을 7번 반복해라. 그러니까 7 곱하기 70이 되는 거예요. 요 번역본에서 우리 한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번역본에서는 그냥 77번이라고 기록한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다음에 성경 공부 때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번역을 보면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7번뿐 아니라 70번을 7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0번씩 7번. 바로 라멕의 숫자를 예수님께서는 더 강력한 용서로 바꾸신 것입니다. 라멕은 가인의 7배의 복수를 77배로 대폭 증가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용서를 7번을 70번까지라도 반복하라고 하십니다. 7 용서를 70번 반복하면 7번 용서하는 것을 70번을 반복하면 몇 번 용서하는 것입니까? 490번 하는 것입니다. 490번. 여러분, 490번을 용서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냥 많이 용서해라는 뜻이 아닙니다. 49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에게 매우 중요한 숫자입니다. 레위기 25장 8절입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아멘. 49번이 나오죠. 성경책 보시면 이게 8절부터 희년에 대한
율법이 기록됩니다. 희년에 대한. 희년은 모든 것이 본래 모습으로, 본래 상태로, 온전한 자유의 상태로 돌아가는 율법입니다. 즉 490번을 용서하라는 것은 완전히 용서해라는 뜻입니다. 끊임없이 용서해라는 거예요. 용서가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렵고 아픕니다. 그 과정이 아픕니다. 용서를 받기 위해서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보다 용서를 해줘야 하는 사람의 무게가, 어깨가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용서를 해준 그 즉시 어떤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일의 무게가 이제 나한테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전에는 저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 무게를 다 그 사람의, 그 형제한테 줄 수 있는데, 내가 용서를 해준 순간에 그 무게 내가 짊어져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용서에 대한 말씀을 얼마나 중요시 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도 형제를 용서해야 합니다. 오늘 낮에 설교하고 많이 겹치는 것 같습니다. 만달란트 비유를 보면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에 우리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줬어요. 우리가 죄를 용서해 주는 것처럼 우리 죄도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듯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간구입니다. 이것을 읽으면서요, 이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내가 용서해 주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면 나도 용서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의 죄를 많이 용서해 주어도 그것 때문에 우리 죄가 용서받는 것 아닙니다. 내가 세상을 다 용서해 준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엇을 밝히냐 하면, 진정한 용서를 받는 사람은 형제를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형제가 용서가 안 된다는 것은 자신도 용서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용서의 은혜를 정말로 받았다면 우리의 형제 자매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10,000달란트를 받았으면 100데나리온 탕감해 줄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라멕은 상처로 사람을 죽였지만 예수님은 상처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라멕은 칼을 들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라멕은 아내들에게 자신의 힘을 자랑했지만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 방법 사이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라멕의 선포는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분노를 정당화하며 끝내 파괴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자신을 낮추고 이웃을 용서하게 하며 끝내 생명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라멕의 칼을 닮았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닮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 두 방향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라멕의 말입니다. 상처를 말하며 복수를 정당화하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는 복음, 자기를 높이며 폭력을 미워하고 말의 능력을 남용하는 복음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상처를 받으셨지만 용서를 선포하는 복음, 말씀을 따라 자신을 낮추고 죄인을 품으시는 복음, 십자가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사랑을 완성하시는 복음입니다. 라멕은 아내들에게 자신을 자랑했지만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라멕은 복수의 노래를 시처럼 외쳤지만 예수님은 용서의 복음을 십자가 위에서 외쳤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두 음성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을 높이는 길이고 하나는 자신을 낮추는 길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정말로 솔직하게 자신을 성찰한다면 한 사람도 낮아지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높아지고 싶지. 인정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자신을 정당화하고 싶죠. 라멕처럼. 그러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라멕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가인의 계보는 희망의 씨앗으로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 앞을 떠난 가인인데 성경은 마치 가인을 쫓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을 떠나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죠. 그러면 가인의 이야기 거기서 끝나야 돼요. 왜 가인의 계보를 갑자기 그 뒤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앞을 떠났다면 하나님 앞을 떠난 후에는 가인을 어디에 정착하는지 누구를 낳는지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을 떠났는데. 하나님 앞을 떠난 가인인데 성경은 마치 가인을 쫓아가 그가 어디에 정착하고 그의 아들이 누구이며 또 그의 아들이 누구이며 또 그의 아들이 누구인지 지켜보고 계십니다. 살피고 계십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떠났다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가인을 떠난 순간이 없으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도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떠났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떠났다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가인을 계속 살피셨습니다. 끝내 아다와 실라의 이름까지 기록하며 오늘날 교회의 사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다의 이름처럼 어떠한 순간에도 아무리 삶이 힘들고 지치고 고달프고 어두울지라도 항상 자녀들에게 빛을 발해주고 신라의 이름처럼 그 어떠한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 아무리 큰 그 불의 심판 속에서도 항상 자녀들에게 그늘이 되어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왜 미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신교회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름답고 순결한 신부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쉽게 라멕처럼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정당화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중심으로 왜곡할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입술이 라멕의 칼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아다와 실라처럼 빛이 되어주고 그늘이 되어주는 어머니 교회가 되게 하시고 폭력과 무질서와 더더욱 악해지는 세상 속에서도 예배와 창조와 아름다움을 향한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생명의 떡이 흘러나오게 하시고 목사님의 삶 속에 십자가의 길이 분명히 나타나게 하시고 그 길 위에 하늘의 위로와 성령의 능력이 충만케 하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을 평안으로 지켜주시고 영적 전쟁 중에서도 피곤하지 않게 하시며 주의 몸된 교회를 끝까지 사랑으로 섬기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고신교회 강단을 붙들어 주시고 라멕의 복수가 아닌 예수님의 은혜만이 흘러나오는 강단이 될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우리를 향해 라멕처럼 소리치는 세상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언제나 십자가로 나아가는 복음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